새해가 시작되고 한 주가 지났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말씀은 믿음과 행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흔히들 말합니다. 동전에는 양면이 있다. 앞면과 뒷면. 그러나 그 양면은 나눠지거나 흩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다라는 거죠. 양면이 있어도 동전은 하나입니다. 동전처럼 나눠질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의 몸과 영혼이 나눠질 수 없습니다. 믿음과 행함도 똑같습니다. 믿음과 행함도 동전의 양면처럼 나눠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믿음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새해를 시작하면서 야고보서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새벽에 가졌습니다. 우리의 걷는 걸음을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믿는 성도들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에 대한 말씀보다 이미 구원받았다고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의롭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한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믿음으로 얻습니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분명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도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에 대해서 의심 없이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이 믿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야고보서는 행함을 무척 강조하고 있을까?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예수 믿음이 필요 없지 않을까요? 세상에 사람들이 인정하고 또 부러워하고 존경할 만한 그런 행함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칭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행함만 가지면 구원을 얻는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말자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믿음으로 얻는 구원입니다. 그러면 이 행함은 과연 무엇일까? 믿음으로 얻어진 그 구원 속에 이제 그 믿음이 더욱 완전한 믿음으로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행함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끝이 아닙니다. 나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끝났어. 괜찮아.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무슨 일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문제 없어. 난 천국 가는 것은 때는 당상이야 뭐 하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사는 것이라면 과연 내가 믿는 그 믿음이 참 믿음이겠느냐 하는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합니다.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하나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기록되던 그때의 상황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 좀 더 이 말씀이 쉽게 우리에게 들려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야고보서가 기록되던 시기는 이 서신이 보내진 시기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약 30년 그 사이였습니다. 오늘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흩어져 있는 12지파였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예수 복음을 붙들고 이 복음으로 살고자 했던 사람들이죠. 오늘날로 보면 성도, 신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핍박과 환난이 그 시대에 계속되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하여 예루살렘 교회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 환난과 핍박을 피하여 예루살렘을 떠났지만 그들이 가는 곳에 여전히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들은 사도행전 바울 사도의 그 전도 기록들을 보면 바울이 얼마만큼 힘들었었는가.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였고 여러 가지 위험들을 수도 없이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한 성에서는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쳤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었다라고 여기고 성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죽었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 핍박이 계속되고 있던 시대가 바로 이 서신이 기록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아주 큰 핍박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야고보 사도, 요한의 형제였던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고보 사도가 순교당하여 죽습니다. 그러자 이 로마 정치 세력은 수제자였던 베드로까지 붙잡아 옥에 가둡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예수 복음을 핍박한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삶이 참 힘든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흉년이 있었기 때문이죠. 흉년이 다가와서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삶이 경제적으로 아주 힘들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삶은 더욱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흩어져 있던 이 성도들, 복음으로 살고 있는 그 공동체 안에 구성원들 속에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이 가난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부자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 성도들의 삶이 어떠했는가 하면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도 너 배고프니? 그러면 배부르게 해. 너 추워? 그럼 옷 입으면 되잖아. 이런 거죠. 말만 하고 쓸 것을 주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그 공동체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자 성도들은 그 많은 소유들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그리고 자기의 필요를 채워갔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거나 내밀거나 섬겨주거나 돕는 일에 인색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은 예수 믿는다라고 어디서든지 자신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런 힘들고 어려운 삶에 대해서 돌아보지도 않고 관심조차 두지 않는다면 과연 그것이 믿음이겠느냐 하는 것부터 출발이 됩니다. 그게 바로 야고보서가 우리 가운데 하고 싶은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많이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그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조차 두지 않고 우리가 뭐가 문제냐, 우리는 그냥 하나님 은혜 주신 대로 삶을 살아갔고 그냥 하나님께 내게 은혜 주셔서 예수 믿는 삶을 살고 있는 것뿐인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라는 것이 부자 성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바로 그런 순간에 이 서신들이 그들 가운데 보내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행함은 싸우는 관계가 절대 아닙니다. 대척하는 관계도 아닙니다. 믿음과 행함은 함께 하나 되어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는 믿는 사람들에겐 반드시 뒤따르는 행함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여긴다면 반드시 그 믿음의 행위가 뒤따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따르게 되면 그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또한 우리의 삶의 방법들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를 누가 증언하는가? 우리 자신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살고자 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오직 주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행위들이죠.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함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의 구원의 방법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삶에는 반드시 행함이 있다. 이 행함과 믿음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오늘 야고보서는 2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의롭게 되는 것이 예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했는데 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부분만 딱 보고 행함으로도 의롭게 되는구나 라고 예수 믿음과 상관없이 의롭게 선하게 착하게 살아가면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믿음과 행함 속에서 드러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행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6절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것을 믿음을 죽음이라고 얘기까지 할 정도로 강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반드시 믿었다고 하면 행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때로는 수년 동안 예수를 믿어온 삶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삶의 흔적들 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행함이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행함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보이지 않고 알 수 없다고 할지라도 남겨진 행함들을 통하여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사실 없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어요. 우리 얼굴이 천사처럼 완전히 싹 달라지거나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셨던 그 영화로운 모습으로 확 변화되거나 믿는 순간 그런다면 대번에 알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똑같거든요.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거나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우리 안에 우리 밖에 사람들이 볼 수 있듯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하고 도장을 깍 찍어서 알려주는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알 수가 있는가? 행함입니다. 행함이 없다고 하면, 행함이 보여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렇게 강력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믿었다고 하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내가 믿었다고 하는 그 믿음이 과연 참 믿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라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죠.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려 하여 그대로 될 것이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런데 내가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아무런 행함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 그런데 여전히 나는 믿음이 있어라고 자랑하고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면 그 믿음이 정말 참 믿음인가? 겨자씨 같은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야고보서가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삶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듣는 것을 우선하라는 것입니다. 잘 들어라. 무엇보다 말하기보다 성내기보다 그리고 분을 내기보다 먼저 들으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그런데 이 말씀이 뭐냐? 영혼을 구원한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이미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근거가 된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 분내거나 성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들을 때 종종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어느 순간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그리고 내가 정당하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그 정당한 것에 대해서 태클을 걸어올 때 우리는 잘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이것은 정당하다 얘기하고 분을 품어보지만 사실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성도들의 삶에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들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의를 높일 수가 있을까? 행할 수가 있어요. 그건 온유함이라고 해요. 온유함.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붙들라라고 얘기하죠. 성내거나 분내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을 얻는 조건이기도 합니다. 아주 귀한 조건이죠. 마태복음 5장 5절을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을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가 얻게 되는 복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잘 들으라고 말하고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잘 들은 말씀대로 행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행하라. 이제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생명을 얻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온유함을 가지되 이제 그 말씀대로 행하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22절을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니, 들으라고 얘기했는데 듣기만 하고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것은 뭡니까?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들은 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속이는 자다, 자신을.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참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뭐냐면 순종입니다. 사실 순종이죠. 순종이에요. 얼마만큼 순종하는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 앞에. 그게 신앙생활이고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아니하면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아니, 나는 말씀을 들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말씀인가를 알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스스로를 속인다라는 거,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세상 사람이 알 방법이 없어요. 이마에 인을 딱 찍어놓고 계시록에 있는 인 맞은 자, 그것이 겉으로 드러난 형상처럼 보여진다면 알겠지만 그러지 않거든요. 우리 신비에,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인을 쳐주시는 것이죠.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행함이라는 거예요. 행함.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행함입니다. 믿는 자의 삶은 당연히 믿음이 있다고 하면 말하지 않아도 나타나는 것이 행함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자기는 속이는 것이다 하며 본문에 한 가지 비유를 듭니다. 그 비유가 뭡니까? 거울 비유입니다. 거울 비유. 거울 비유를 얘기하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거울을 혹시 보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 아십니까? 여러분? 그때 어떻게 여러분은 떠올리십니까? 거울 속에 비쳤던 여러분의 모습을 떠올리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거울 볼 때는 아, 나구나 하지만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말씀을 듣고 깨달았는데 그 깨달은 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이것과 똑같다라고 얘기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여러분,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는지 그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이시면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 믿음을 우리가 가졌다고 하면 반드시 행함이 있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행함이 없다고 하면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돌아보라는 것이죠. 성도의 신앙생활은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하면 천국 가는 것은 믿는 순간 당연히 구원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해지기를 위함입니다. 성결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함이죠. 성도의 신앙생활은 조금씩 그렇게 경건해지게 됩니다. 조금씩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완전하게
경건하고 거룩한 존재로 바뀌는 순간은 우리 모두가 천국에 들어갈 때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죄가 없고 더 이상 아무것도 우리를 끌어내려 해야 할 아무것도 없으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영화로운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 경건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그 삶을 더욱 잘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이제 행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바대로 살아가면 그 삶을 통하여 점점 더 우리는 경건해지고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아요. 그럼 여러분, 믿음은 사실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은 행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보시면 25절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이 말씀이 자유롭게 하는 거죠. 율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근데 그것을 쳐다보고 있는다고 해서 그가 복받은 사람인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실천하는 자니, 행하는 자죠.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경건해지고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참된 경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26절을 보면 이것을 생각만 한다고 얘기해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해요. 아, 나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경건하고 괜찮지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경건한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17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경건한 사람이 되는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은 곧 구하고 가버릴 그 환난 중에 돌보고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인 거죠. 그리고 또한 자기 자신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가는 것, 이게 행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지만 왜 야고보 서신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강하게, 때로는 그것이 구원으로, 믿음으로 얻는 구원과 야고보 말씀이 부딪힐 정도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있을까? 여러분 아시듯이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제 로마서에 있는 말씀,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선언하고 종교개혁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상황이 캐톨릭에서 너무나 행위가 강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행위냐면 고행이라든지 또 스스로 그 고난에 처하는 일들. 베드로 성당은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계단이 엄청 높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계단을 신부 서품을 받기 위해서는 무릎으로 돌계단에 깔아놓은 유리가루, 이런 돌가루를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간 후에 그냥 그만큼 고행을, 그냥 몸으로 그런 고행을 한 후에 그 다음에 받는다. 그래서 루터가 이건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이런 걸 했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고 로마서에 있는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의 기치를 높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하는 그 종교계의 기치를 높이 듭니다. 그때 이 루터의 눈에 이 야고보서는 그야말로 하찮은 서신이 되었어요. 이게 성경 왜 들어와 있지? 이 성경도 아니네 할 정도로 지푸라기 서신이다 라는 표현을 써서 이 서신을 무시했어요. 종교학자 루터가.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행위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여긴 거죠. 그러나 지금 행위로 얻는 구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과 야고보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행위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서로 충돌한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 믿음과 행함은 똑같습니다. 하나입니다. 행함을 통하여 믿음이 더욱 온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믿음이 있도라 하고 그 시대 공동체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해도 나는 예수 믿지, 나는 괜찮아,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과연 그 믿음이 참 믿음이겠느냐.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한국 사회 속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었을까. 이 행위를 상급하고만 연결을 시켜 놓았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행하는 그 행위는 하나님 앞에 상급의 근거가 된다 하는 상급론과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이 뭐 필요하겠어, 그냥 난 상 필요 없어 하고 그냥 이걸 무시해버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행함이 없다고 하면 돌아봐서 그 믿음이,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정말 믿음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야고보가 이런 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말씀은 성경에 있는 성경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죠. 어느 날 세례 요한 앞에 온 이스라엘이 다 몰려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와서 세례 받겠다고 하고 엎드렸어요. 400년 동안 침묵하던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가 나타났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좋았겠어요. 그래서 나타나서 엎드려 세례 받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하여 소리치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요 마태복음 3장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뭡니까?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생각하지 말아라. 그냥 나는 예수 믿었지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반드시 열매를 가져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이루어 놓는 열매들을 가지라라고 세례 요한은 소리칩니다.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고 부딪혀 올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그랬는데 왜 또다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고린도서를 보면 주여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의지로 할 수가 없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말할 수도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주여라고 표현하면 이미 예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실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뭡니까? 믿음과 행함은 나눠질 수 없습니다. 믿음은 끝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통하여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은 열매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열매. 너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시는 그 착한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정말 참 믿음인가 돌아보고, 혹시 열매가 없다면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보고 그 삶을 살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 내가 보고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기서 또 믿음은 본래 불완전한 것인데 행함에 있어야지 완전해진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 그 자체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완성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말이 아니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질 열매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의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행함은 이 믿음을 더욱 완성시키고 온전하게 하는 그런 비결입니다. 이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우리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세상 속에 단순히 나는 상급 필요 없어, 그냥 그러니까 나는 이거 할 필요 없어, 안 할 거야, 그런 것이 아니라, 상급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더 온전케 하는 그런 행함이 이 한 해 동안 성도들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그 복된 생애 가운데 여러분의 발걸음 뒤에 남겨져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그 착한 열매들, 선한 행위들이 가득한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이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말씀인 생명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붙잡고 이 길을 걸어갑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때로 힘들고 지쳐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사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또다시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아가는 길 동안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선한 열매들, 좋은 열매들,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이 맺혀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열매들을 통하여 이 세상이 밝아지게 하시고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가 심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